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신정주의와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중재실 세미나 교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12쪽 12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 손 드세요. 네네, 우리 권사님. 네, 중간에 한번 빠지니까 가져오신 것을 많이 잊어버리셨죠? 우리 천위자 권사님 드리세요. 네, 우리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본주의 또 신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니까 교회는 회사처럼 경영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교장선생님 많다고 학교처럼 경영해서도 안 되고,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통하는, 또 당연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정치 제도를 채택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신정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주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결국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신정주의고 교회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기업이 돼서는 안 되며, 또 학교가 돼서도 안 되며, 또 직장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이 통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오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교회는 말씀이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결국 말씀 전하는 목사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가장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이가 제일 먼저 순종의 제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법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말 잘 들으란 말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벌써 마음이 지금 병들고 과거에 깊은 쓴뿌리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그 말씀의 무게감이 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구나,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병들지 마시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서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교회가 우리 우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 앞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순종하고, 중지자들은 더 무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래야만 여러분 중심이 딱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어서 교회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주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고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신본주의 교회이며 신정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2페이지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신정주의 교회와 교육 1번,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 말이죠. 예, 어떤 것도,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유력한 사람도 결단코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 행세하면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주인 의식이 없으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무주공산이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더라도 내가 다 그냥 끌어안고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 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중심을 잡으면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인 행세는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할 때 여러분 반응을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저도 가끔씩 가다가 되게 피곤하고 또 시간이 좀 남아 돌 때 인터넷 뉴스 보잖아요. 예, 옆집 아저씨나 아저씨나 아니면 다음이나 그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 경우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현대자동차 잘 된다는 그런 뉴스 볼 때 다른 것보다 그게 눈에 띕니까? 예, 현대자동차 잘 된다, 현대중공업 배 많이 수주했더라, 그 이야기 들으면 막 기쁘면서 아이고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 기사나 보고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여러분 우연히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지만, 다른 걸 보다가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SOL 그 나오면요, 저는 제일 먼저 클릭이 되더라고요. 아, 현대자동차가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구나. 예,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부당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기뻐야 된단 말이죠.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미국 그 연방준비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자 올라가지고 기준금리가 올라갔더라 그런 이야기 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교회도 건축 위에 은행 빚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 다 드시죠? 오늘 처음 들으세요? 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늘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거지, 그냥 이성한 변호사 우영우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예.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유익이 된다 싶으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필요하죠. 예. 주인 행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주인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신정주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됩니다. 교회의 운영 원리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품위가 있는 중직자라도 교회의 원수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으로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격이 참 필요하지만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고약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로운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고액한 사람이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중직 누가 그 부산에 있는 S교회 큰 교회 갔는데 그 문제 또 일으킬 수 있다고 잘 주의해서 보라고.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아, 한 달, 두 달은 괜찮겠지. 좀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야 되나?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지나가도요, 점점 사람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예.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요, 은혜 받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오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면 됩니까? 예, 안 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건데, 생명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서, 여러분, 큰 단지, 예, 큰 장독, 그런데 여러분 콩을 깔아놓고 거기에 여러분 물을 주지 않습니까? 탁탁한 그 콩이라도 말이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콩나물이 되어지고 자라고 변화되어지는데,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변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변합니다. 절대로 윤리, 도덕, 여러분 명품, 돈 이런 것을 가지고 포장해도요, 이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줄,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교회의 공동회 등에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넉 줄 우리 낭독자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여기는 없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 외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설교자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한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자리 비웠냐고 제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신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항상 있던 그 자리에 만약에 집사님이 없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동생 부부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안 앉고 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멘 하면서 막 웃으면서 손 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설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은 뭔가 하면 자리 지켜주시는 사명입니다. 자기 자리는 자리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부흥이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리 이탈하지 말고 자기 자리 잘 지키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 설교가 이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제도는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같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 그래서 다른 말로 허위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장로님이 없으면 미조직교회고 미조직교회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 성도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100명, 200명이 돼도 담임 목사가 청빙되지 않으면 허위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 대표인 당회가 같이 있어야 장로교는 조직교회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자꾸 목사 혹은 장로 이것을 자꾸 따지느냐? 여러분, 항상 법은요, 맨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것이 제도고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본 계신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냥 과반수가 넘게 찬성하면 그냥 모든 의견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마음이 합해질 때까지
만약에 의견이 나눠진다 그러면 한 주 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의견이 나눠졌으니까 자, 1안에 찬성하신 분 손 드십시오. 2안에 찬성하신 분 손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과반수로 해서 다수결로,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의견을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만장일치로 마음이 모아지는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제도나 법을 가지고 장로계 법이 이러니까 제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마지막 보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도, 장로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 하면요, 목사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당회에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이것은 우리 교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당회에 안을 내놓은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그것을 소실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한테 당회장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타락해가지고 그냥 막 폭주하지 않습니까? 막 폭주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이 상태로 가면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 당회 전원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회장 몫이 50이에요. 담임 목사 몫이 50이라고. 한 사람이지만 50%예요. 예. 장로님들이 100명, 200명 있어도 50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당회원들 전원 반대하면, 목사님 혼자 하고 당회원 전원 반대하면 과반수 51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셔서 이것을 당회장권으로 또 교회 목회 철학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소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당회장한테 50%라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상 신정주의는 다수결 이전에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치리를 같이 겸하는 목사, 장로가 소실껏 목회할 수 있도록 장로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어떤 큰 특권이 있어가지고 50이 아니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라고, 또 말씀이 통치하는 신정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50%의 권한을 준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이고 은혜로운 교회는 목사님이 권한을 가졌다 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다 합의하고 기도해서 가장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는 살아있다. 지금 4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위협했더라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완전히 신정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신적인 요소는 늘 본질을 추구합니다. 은혜, 성령, 말씀, 목사님의 뜻과 같은 본질을 최우선으로 섬기기에 언제나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인간적인 공동체로서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로만 흘러가면 대부분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과 분쟁을 일삼게 됩니다. 교회의 제도는 교회의 말씀인 본질인 말씀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신정주의를 이루어가는 수단이요 절차로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 그대로입니다. 자, 5번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줄
혹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쪽 제일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시작. 혹 목회를 돕지 못한다면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자연 나이는 우리 부장 장로님이나 집사님보다 어리고 연령이 낮아도 결단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의 종으로 세워놨으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전사님 혹은 목사님 이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모든 교회가 원래는 그렇게 돼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본인이 안 하시면 돼요. 반대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정주의에 꼭 필요한 마음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6번 1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생명력으로 이끌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항상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회의를 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것을 생명의 원리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회를, 어떻게 하든지 목장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게 만들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은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심판받는 도끼가 뿌리에 바로 놓여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살리는 일에 또 생명, 또 항상 교회를 먼저 위하는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고요. 자, 네 번째 강의, 예배와 기도 생활. 먼저 오늘 예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 집중을 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외치는 말이죠. 예배라는 것이 마음 중간에 텅 하면서 놓여져 있어야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14페이지 맨 위쪽 한번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죠. 예배는 우리 우정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첫째 목적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첫째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가족들한테도요, 뭐 다른 교회에서 뭐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예배 목숨 거는 교회예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철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말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요, 참 신비로운 게 설교 잘하고 예배 좋다고 다 되냐? 또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설교 못하면 부흥합니까? 그럼 설교는요, 모든 것의 중심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될 때, 예배가 잘 될 때, 예배가 되고 제자 훈련이 되고, 예배가 되고 여러분 사회봉사하고, 예배가 되고 구제도 하고, 예배가 되고 나서 교육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예배가 중심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정교회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요 기도에 훼손시키고 어디 가거나, 금요 기도에 여러분 안 드리고 무슨 봉사로 가거나 청년부 모이거나 절대로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돼야 교회가 항상 부가 반듯하게 돼가지고 중심이 서 있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는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탁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DTS를 훈련받든지 뭘 받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예배 안 드리고 교사한다? 당장 교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여러분, 많은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왔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철없이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자매가 유명한 그 외국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곳에 유학 갔다 왔는데 이 자매 오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나 잘 드리라고. 예. 예배 안 드리는데 무대 필요해서 온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드럼 쳐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교사해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전도회 회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도회 모임한다? 그럼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 봐서 모르는데 이 교제가 풍성이 이루어지고 또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말이죠, 교제가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2시 59분까지 예배 안 들어와요. 내 카페에 누가 앉아있는지 다 알아요. 안 가봐도 하나에 다 보여요. 내가 제가 목회 한두 해 합니까? 제가 지금 목회 30년째인데 2층에서 교육자들 뭐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보여요. 교육자들 뭐 있는지 다 보인다고. 목사님 민방위 훈련 좀 다녀오겠습니다. 언제 마친지 다 알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래서 제가 봐주는 것은 모처럼 만에 민방위 훈련 갔는데 하루 그냥 옵하고 싶지 않겠나 싶어서 놔두는 거지, 민방위 훈련 언제 마친지 몰라가지고 제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교제도 좋고 전도회도 오래간만에 모였고 목장 식구도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2시 59분까지 안 오려고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종치기가 있잖아요. 종이 이제 딸랑딸랑 울리면 아무리 교제가 좋지만은 교제도 접고 예배 시간에 먼저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우주교회 성도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이렇게 찾으세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영과 진리,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담임 목사의 평생 과업이 뭐다? 균형. 항상 예배는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같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요, 자, 그 다음 중간쯤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셨습니까? 13페이지 밑에서 세 블록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함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은 복을 받는 시간 맞죠? 그런데 예배는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영광을 드립니다. 그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 드려요. 드려야 이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절대로 원웨이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근데 먼저 올라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릴 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 축도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때까지 다 마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축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실용주의의 미국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는 얌체같이 빠졌다가 축도 시간에 딱 와가지고 축도 받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멍청하게 해가지고 설교 다 듣고
예식장 하면서 축도도 하기 전에 바람과 사라져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항상 예배는 축도까지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복이라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축도를 강복이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복이 강림한다, 복이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밑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천국 삶의 실황 중계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5장 11절 14절 그다음 넘어가고요. 그 밑에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적어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A.W. 토저는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다 설명드린 바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 번 더 읽어주시면, 한 번 더 보시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여러분 합당하오니, 여기에 네모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합당하오니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영어로 가치 있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 영어로 worthy, W-O-R-T-H-Y, worth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를 한번 봅시다. 천국의 24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것이 플러스 되면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수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24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24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2 더하기 12 하면 24가 되어지는 거고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도 다 12 곱하기 10이고요 24는 12 더하기 12가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24장로들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막 씌워주거든요. 그 면류관을 받을 때 이 천국의 24장로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관을 덮어 쓰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언제 아멘 할지 체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난 내가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면류관 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렇게 됐잖아. 그런 고백이 들면서 자기가 받았었던 그 관을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찬송과 영광과 부와 기와 그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했던 찬송가가 이거잖아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이해되시죠?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쳐드리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충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이 영광을 받으실 모든 가치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합당하오니, 가치가 주님께만 있사오니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경배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24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겠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확인하고 말씀을 맺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이에요. 자,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것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에 성경적 개념 정리, 언제일 줄 모르겠지만 예배편에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